조용히 하나님 오시니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광폐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의 마음 위에 주의 치유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만지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도록 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지니 나는 해가 지니
이 시간 성시교도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비우시는 눈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영원할까 주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나르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소망 바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성 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잔치에 우리 하나님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 우리의 몸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고향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임직 감사 예배로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로 목사님을 다음으로 이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식을 받았던 우리 전동현 목사님, 이제 고향 동산교회 앞으로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말씀의 그 권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숙해 가는 고향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이 깨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흠과 그 모든 허물을,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절대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거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시고 이 민족 또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깨달아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더 강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이 곧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는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을 열어 우리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와 이 고양시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고양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흥양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우리의 몸의 질병들을 다 고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은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보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분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예레미야 인도 금요기도에는 전도를 희망드립니다. 우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제 임직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특별히 식당 그리고 꽃 그리고 주차 여러 가지로 우리 봉사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또 몸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물질로 또 헌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부부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할 수 있게 또 귀한 이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십시일반 모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작정했던 금액들을 또 채워주셔서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 기도의 동역자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송희 권사님 주신 직분 잘 지킬 수 있게 함께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이상률 원룸사님, 장정순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은퇴하게 됨을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위임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성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되 귀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직분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있고 또 우리 원호 목사님 일평생을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량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각종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량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가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말씀 앞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단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일 아침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가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뭐 이런 것들 마음이 점검하지 못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서 계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이 역사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현재 바울은요 가이사라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 지금 이 감옥 밖에는 이 바울의 생명을 취하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정퇴한 40명의 자경단이 이 바울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바울에게는요 예루살렘으로 잡혀온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청원에 따라서 오늘 유대의 분봉왕인 이 분봉왕과 더불어서 총독이 바울을 신문에 보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서게 되었어요. 이 재판정에 섰는데 여기에 중요한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베스도 총독, 그리고 두 번째 아그리파 왕,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의 누나가 있습니다. 버니게라는 여성.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게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요, 이 유대 땅에 있어서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권세를 지닌 사람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그렇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베스도 총독의 반응을 보면 그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야 미쳤다, 예수 미쳤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광신자로 치부하거나 혹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이처럼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아그리파 왕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요, 이 재판에 있어서 주심 역할을 합니다. 이 주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 그는요, 그의 가족은 전통적으로 유대 땅에서 이 왕가로서 이름을 떨치던 그러한 왕족 출신, 이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의 조부는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가 태어날 때 어린 아이들 모조리 죽이라고 명하였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아그리파 왕의 조부가 됩니다. 아그리파 왕은 20대의 아주 젊은 왕이었습니다. 이 아주 젊은 왕이 유대교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도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요, 법정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 이 공감을 갖게 됩니다. 직접 공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순간 돌아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나는 믿지 않겠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 나는 믿지 않겠다라며 적당한 거리, 선을 그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니게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죠. 이 버니게는요, 이 아그리파 왕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는 이제 막 20대가 넘었거든요. 20대가 넘으면서 미모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언제입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장 예뻤던 때가 언제예요? 생각해보면 20대입니다. 20대. 이 버니게는요, 바로 그 20대를 넘어가고 있는 꽃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결혼을 했어요. 이미 여러 번 결혼을 해서 이혼을 경험하고 지금도 혼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동생에게 와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더 큰 부, 그리고 더 큰 권력을 가진 그러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찾아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했던 여인이 바로 버니게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버니게는 훗날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의 정부가 되어서 로마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바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바울을 바라봤을 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지금 재판장에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그러한 바울을 바라볼 때 버니게 마음은 어땠을까요? 딱하다, 불쌍하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바울이 가진 권력과 같이
그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이 그저 한심스럽게만 여겨지는 것이죠. 번역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화려한 장식과 보석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끝없는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버니게라는 여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가이사라 법정에 있는 이 세 사람,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적 삶입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사라 법정에 서 있는 바울을 통해 우리의 고백적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신문을 받는 과정에 있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비록 묶인 몸이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특별한 보물이 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데 수장농으로서 밭을 갈던 농부가 밭에서 어느 날 둥탁한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다시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밭을 사요. 그 밭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이 수장농이 깨달은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진주 장사로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보석이 내 안에 있었지만 이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닐 때 어느 날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이것과 바꿉시다 하고 거래를 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이 진주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진주 장사의 고백, 그것이 곧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결박되고 신문을 받으며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정에 서 있지만 당당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예수가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저 천국에 대한 놀라운 발견들이 이루어지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 되었고 그것이 이 보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이요. 흙으로 막 빚어진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고요. 보물을 가졌다고요. 이 안에 예수를 보면 우리가 곧 보물을 지닌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보물은요, 우리의 마음이 가르쳐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생각나는 그게 곧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생각만 해도 막 그 즐거워지는 그것 있잖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최고의 보물로 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보죠. 저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안정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예수가 되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의 가치는 설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이 진정 보물이 되는 것은 정말 예수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바로 이 특별한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조차도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도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다. 나도 베스도처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게 되니까 교만이 사라지게 되었고, 진리의 빛이 심령을 비추게 되니까 자신의 괴수 같은 심성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만 바울은요,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을 3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3번. 처음에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 앞에서 그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22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또다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메섹사라 법정에 그가 또다시 이 다메섹에서의 예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거죠. 그날의 경험이 특별한 겁니다. 바울이 이 귀중한 영적 체험을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의 이 신앙 간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들을 끊어주지 않았습니까? 끝없는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반복되는 실패를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괜찮다,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깊은 바닥에서 우리가 수렁 파고 들어가 이 어둠을 안식처로 삼게 하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빛으로 자유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질그릇으로 보물을 담은 보배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질그릇이 보배압이 되었다면 다른 질그릇을 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특별한 영적 체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만 알아야지 하고 가슴에다 꾹 담아두는 사람, 꾹꾹 눌러서 내 심장에만 담아두는 사람, 그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다면 간증하셔야 됩니다. 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 세상의 어떤 진주보다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예수님과의 영적 만남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보다 더 기쁜 이름을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적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처럼 고백적 삶의 첫 번째 모습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보물임을 고백하는, 바로 이 간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에다가 담대함을 더해서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 예전에 검도를 배웠거든요. 이 검도, 거울을 보면서 검도를 하면은 그냥 이 검을 들고 이야 하고 이 소리를 질러요.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때 이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검도를 잠깐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도에 보면 그 가르침에 아주 특별한 이 가르침이 있어요. 사계에 빠지지 마라. 이 사계라는 것은요, 경고의 혹입니다. 놀랄 경, 두려워할 구, 의심할 의, 혹, 이 미혹할 혹자입니다. 네, 이 네 가지예요. 이 사람이요, 놀라면 어떻습니까? 놀라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사지가 얼어붙잖아요. 두려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또 의심하면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면 빈틈을 보이는 거죠. 또 미혹되면 속게 되고, 속으면 상대에게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 의혹, 이 사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인간 감정은요, 두려움입니다. 성경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과 관용어구처럼 따라 나오는 이 또 다른 이 수식 어구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가슴을 쿵 하고 치고 들어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삶들이 후회가 되어지고, 이 벌레 같은 날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그 감동이 찾아온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모든 욕심들이 떠나가던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디든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던 날, 그날을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은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죽고 예수 안에 살 때는 담대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나니까 자꾸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사라지는 두려움이, 내가 살고 예수가 죽으니까 자꾸만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담대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가 죽고 다시 내가 살아나니까 자꾸만 겁이 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이 끝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나의 순서대로 죽는다 그러면 권사님들 먼저 가시겠죠. 그 다음 제가 따라가겠죠. 근데 생명이 그렇습니까? 누가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서 제일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그날이 더 뜨거워, 더 간절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뜨겁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꿈보다 내일의 꿈이 더 크고, 오늘의 소망보다 내일의 소망이 더 큰 그러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치도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베스도가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희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제가요, 학창시절 좀 예수를 만났는데 뜨겁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중학교 학교 다니는데 친구가 어느 날 다가와서 저한테 야, 예수쟁이!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쟁이가 마음이 반반이야, 반반. 어디 나갔어? 야, 예수쟁이!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반반입니다. 왜 반반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뻐요. 근데 예수쟁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예수쟁이가 뭐야? 예수님쟁이라고. 네, 한국교회가 한동안 뜨거웠을 때, 이 8, 90년대에 그때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던 언어 아닙니까? 그때는 사회가 교회를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인정해 줬던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쟁이라고 안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인정해 줬던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때는 뜨거웠고 지금은 차가운 겁니다. 누가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 인정을 받으면 우리 예수의 바울의 이 고백에 함께하면 그러한 인정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다. 우린 미친 것이 맞지만 그냥 미친 거 아니다. 하나님께 미친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스도가 이 법정에서 바울을 세운 이유는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자를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가,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죄목을 밝히지 않고는 그를 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풀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명입니다. 변명. 스스로를 변호하라.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다르죠. 그는 이 법정이 전부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25절.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베스도는 변명을 요구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은 변명이 아니라 증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증언이며,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되고 온전하다. 내가 이를 담대히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담대함을 더하면 증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용기,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 담대함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중국 한나라 때 마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마무라는 장군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 험난한 전쟁으로 인해서 말과 병사들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스벨병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보니까 스벨병이더라고요. 이 배가 복수가 찬 것처럼 불어오르고 그리고 소변을 넣으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말도 시름시름 앓고 병사들도 시름시름 앓아서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 한 마리 말이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멀쩡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 다음부터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마차 앞에 있는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이 병든 말과 병사들에게 그 풀을 뜯어서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차 앞에서 발견이 되었다 해서 사전초라고 불립니다. 또한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도 길에 그냥 그렇게 자란다고 해서 길병이라고 불러요. 또 생명력이 얼마나 제일인지 정말 이 아스팔트 그 흙한 줌 없는 그곳에서도 싹을 피운다고 해서 이 질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죄 판결을 두고 아그리파 왕은요 본문 3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그리파 왕이 보기에는 이 바울이 이곳에서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좋겠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되기 전날 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에겐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여정들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이방인 성도의 방점이 로마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척박한 인생의 여정을 보시 바랍니다. 희망도 없고 정말 풀 한 폭이 기대할 수 없는 그 척박한 삶의 모습을 보세요. 태어났고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로마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 이 감옥에 갇힌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은지 2년입니다. 2년 로마 땅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가 도저히 꿈을 꾸기에는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꿈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이 우리가 지금 26장 말씀을 보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로마를 향한 바울의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꽃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27장에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만나서 배는 난파가 되겠죠. 그리고 그는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한 섬에서 그는 조난을 당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로 하여금 로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마침내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마침내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더불어서 이 로마의 교회를 통하여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불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내가 꿈꾼다고 될 일인가? 한국교회 부흥의 계절이 과연 도래할 수 있을까? 사회적 비난과 우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좋지 못한 사회적 시선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냥 교회가 이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부흥이라는 이 새로운 계절이 도래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답답한 마음에 김중곤 목사님의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또다시 이 일이 감동이 되어서 한번 같이 그 글을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생각하면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데모와 체류탄으로 얼룩진 대학의 그 캠퍼스에서 그런 새로운 차원의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아닙니까? 대학을 복음하자! 이 복음화된 이 대학 캠퍼스를 통해서 예수 한국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외치던 분이 아니십니까? 비전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는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그 칼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 이 나라 모든 것이 뿌리째 송두리째 복음화되는 날. 예수 한국의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과 김매는 농부들의 입에서도 샘물이 터지듯 찬송이 절로 터지고 각급 학교 교실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성경이 최우선 필수 과목으로 배워지고 개방들이 모조리 성경 교실이 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옛날 쌍놈이 된 것만큼이나 부끄러워 혼인길도 막히는 민족.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들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기도와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며 국무회의나 국회가 국정의 대수사를 논할 때에 의리 주의 뜻이 앞서고 경건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수의 나라 동방의 성민 코리아 세계의 시장에서 예수 한국이 만든 나사못 하나 단추 하나까지도 예수 한국의 신앙과 양심과 정성이 보증수표처럼 의뢰 믿어지는 민족. 순종하는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영육간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불변의 대원칙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일까? 자, 그러면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부흥을 노래한다는 것이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김중곤 목사님이 이 칼럼을 쓸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요 지금보다 턱없이 교인 수도 적었고 교회도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꿈꾸기에는 더 힘든 환경이었죠. 저는 우리 안에 이 예수 한국에 대한 소망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이 나라의 대수사를 정할 때에 기도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느 날 대통령이 이 나라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나라, 젊은이들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심기어지는 그러한 나라, 예수 한국이 도래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우리가 세계 문득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처럼
세상을 리드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왕국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앞에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척박하지만 그래도 저는 부흥을 꿈꿀 겁니다. 안 된다 해도 끝났다 해도 그래도 저는 부흥한다. 부흥을 하기 위해서 노래할 거예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척박한 인생을 바라봤을 때, 내 삶의 그 척박함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기립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라도 척박하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척박한 땅에 꽃을 피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소망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고백적 삶의 마지막 방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 위임식을 마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 장구한 어떤 비전들을 선포하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자기 신앙의 고백 간증 하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말이 담대함을 더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간증이 진실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에 소망을 두며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 나 하나도 소망을 품지 못하는데, 내 인생 이 하나에도 소망을 품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구하고 비전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적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이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대한 복음 증거의 삶,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누려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각자의 역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주님 앞에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들을 받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신앙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신앙의 사람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생명의 하나님 소개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의 이 가정과 아버지의 하나님 감사하며 주말의 하나님 삶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간증을 주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보물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을 하나님 갖게 하시고 나아가 말의 담대함을 더하여 하나님 우리가 직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더불어서 이 척박한 땅에도 꽃을 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갈급함 위에 하나님 소망을 두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의 착용의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 지난번에 우리 행사 때 이래저래서 보지 못한 분이 있다고 방송 좀 틀어달라고 했는데 이어버렸어요. 이 방송부터 한번 영상 한번 감상하시고 다음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역사는 계속 써나갈 거고요. 다음으로 또 성성이 계속 갈 거고 이 동영상 목사님 이 하나씩 다 보내주세요. 전화번호에다가. 지금은 선미 장로라고 해서 제가 했던 그 가운데 설교 때 있던 가운데 예배 때 있던 가운데는 전 목사님이 이어서 제가 촬영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계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정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3년 이상 기도하는 가운데 몇 분의 목사님도 시합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순서 맡은 목사님이 간절하게 저한테 몇 차례나 자기가 추천하는 분을 세워달라고 제가 그래서 알았다고만 했죠.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사실은 뭐라고 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 아들 그분은 총신대학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아시죠? 예. 그분은 실력으로는 장장하신 분이세요. 목사님들 중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님 총신대학 신과가 40명이에요. 정원이. 그 40명 중에 한 분이 그 장로님 아들이세요. 그런데 제가 또 케이스를 봤어요. 그 뭐냐? 장로님 아들이라서. 제가 아마 외국에서 오시는 지원했다 그러면 자세히 봤을 텐데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저와 연관 있는 사람은 절대 세우지 않는다. 교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세우지 않는다. 어제 제 조카 목사가 2사람 나왔어요. 제 조카가 그리고 외조카 하나, 친조카 하나, 예? 박완철 목사 좀 왔거든요. 근데 제가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처음부터 교회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그것이 첫째가 설교를 가장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 계획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의 아드님이 실력적으로 좋으셨어요. 그런데도 장로님이 아들이라 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하고 목회 하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주시겠습니다. 잘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대단히 열정이 많았어요. 어제 제가 길려나 목사 처음 봤는데 그분 오지 말아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뭐 이혼을 말 안 해요. 근데 모시고 말하겠는데 그때 최면상 모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길려나 목사님보다는 우리 전동현 목사님이 10배, 20배 더 잘났더라고. 멋있더라고. 그럼 그 말하는 톤으로서 이 설교자는 말이 딱붙여야 되거든요. 설교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아무리 빨리 스피치가 빨라도 교인들이 알아들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못해요. 우리 전동현 목사님은 아무리 설교를 강하게 빨리 가도 말 알아듣죠? 이게 첫째 설교자의 조건. 저는 전문 설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상대가 못 알아듣는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흘러야 돼요. 이분은 아무리 설교를 빨리 하셔도 말 하나하나가 정확하세요. 제가 보니까 5년 안에는 이 교회가 부족해서 아마 교회를 집착할 준비 될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제가 이래 보여도 제가 그 사람이 해야 이걸 하면 되겠다 하는 사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의 열정과 그 설교는 충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제일 힘든 게 목사거든요. 저도 목사해봐서 알잖아요. 예? 그런데 기도하자 할 때는 기도하시고
전도하다가 전도를 나서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분한테는 그게 도와주는 거야. 예? 그래서 함께 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이제부터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 밑에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정동현 목사님 올려주시고 잘 현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 한 번 더 보고 성령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광을 칠면하고 할 때에 엘리사에게 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로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여호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말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짚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그다음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늘로 성천하면서 겉옷을 던져줬다. 그래서 오늘 또 전목사님이 자기가 내 입던 옷을 입겠다고 했으니까 성비를 착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회사역 잘 하시라고 여러분 박수해 주시고 동영상 글자 하나 띄우세요. 예. 목사님 축구하셔야 되는데 위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찬송가 마지막으로 288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나의 불상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의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기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히 세상과 하늘 한 곳 없고 그
주만 보이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멸망 가운데 있는 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풍성하심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